우리 성경을 쭉 통독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 또 현장에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한 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참 코로나만 아니면 감격스럽게 이렇게 시작할 그런 아침인데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이 이렇게 눌려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여호수아, 참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아주 감회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1999년 5월 9일 날 제가 첫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때 제가 34살이었는데 33살, 34살 하여튼 그랬는데 첫 설교를
어떤 본문으로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부사역자로 사역하던 교회 성가대원들이 다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그 임직 예배 특별 특송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특송의 제목이 뭐였었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며라는 찬양이었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 말지라 이렇게 하는 찬양이었는데 성가대가 그 찬양을 하는 동안 제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성가대가 찬양한 그 가사가 어디에 나오나 찾다가 이 본문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제가 목사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첫 번 주일 낮예배 설교 본문이 여호수아 1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감회가 새로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공교롭게도 이 2021년 첫 주일 새벽 예배 아침에 이 아침 예배에 이 본문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을 연초에 쭉 원래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박문수 담임 목사님하고 계획하기를 한 주간 동안 특별 부흥회를 하려고 했어요. 새벽에 그랬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대면에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답답함은 있지만 이 시간을 마치 특별 새벽 부흥회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좀 참여하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걸음을 떼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지난 40년 저 애굽에 종살이하던 애굽의 그 탄압과 고통 때문에 백성들이 전부 다 죽겠습니다 하고 고통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종 모세. 여러분 이 모세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모세를 누가 제일 잘 알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기 그 다음 표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는 모세를 곁에서 돕고 그에게 심부름을 하고 모세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 들었던 그 여호수아. 모세가 명령을 내릴 때 제일 먼저 그 명령을 받들었던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가장 가깝게 올라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모세가 가장 고독할 때,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막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모세가 막 힘들어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리더자의 고독함을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자, 그런데 그런 온유하고 충성됐고 또 이렇게 완벽한 리더는 없어요. 근데 그 리더가 1절에 보니까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런데 그 리더십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줘라. 그래, 여호수아가 이제 그 민족을 이끌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신명기 함께 나눌 때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는 이 사람들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다 원망하고 다 못한다 하고 다 불평하고, 근데 백성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 사람들은 다 거인이다, 왜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 했던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이 사람들은 다 2세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압제와 애굽의 그 엄청난 포악한 바로의 폭정을 아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일단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보다는 좀 약해요. 지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6.25를 경험했던 사람들,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는 어때요? 전쟁을 몰라.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처절한 이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 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마침 그때는 어떤 때냐 하면 3장 15절을 좀 읽어봐 주세요. 3장 15절.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5절을 펴셔서 읽어주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네, 여러분, 이 시즌이 언제냐 하면 곡식을 거두는 때예요. 그런데 그때 1년 중에 저 헐몬에 있는 흰 눈이 가장 많이 녹아내리는 때예요. 그때가 가장 요단강이 물 수위가 높아지는 때예요.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이 흐를 때예요. 홍수가 날 때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필이면 좀 물이 들 내려갈 때, 물이 마를 때,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서로 돕고 하면 건너갈 수 있을 때, 그때 그 요단강 앞에 세우시지 왜 하필 이때 세우시냐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면 곧바로 시작되는 가나안, 그 땅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전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안악자손 같대요.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탁월한 리더십은 죽었어요. 그 시기가 물이 제일 많이 흘러서 요단강이 제일 두려움을 주는 때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건너가야 될 이 사람들은 애굽의 그 처절한 고통을 맛보지 않은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저길 건너가야 돼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미약해요. 그리고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두려움의 대상들이에요. 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을 인계받은 이 여호수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겠죠. 여러분, 지금 2021년을 새롭게 여는 지금이 딱 이럴 때 같지 않으세요? 코로나는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더 극심해져요. 1,000명을 오르내리는 이 코로나 확진자들 때문에 여러분, 왜 그렇게 자주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고요. 그래서 모임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분위기, 영적으로 갈급함이 사라진 이 시대, 우리 앞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영적으로도 이 시대가 아주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던 우리의 지난 세대들에 비해서 대단히 영적으로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나 한번 보실까요?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그 2절에 보면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얘기해 주세요. 답을 대세요.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동사. 명령형이에요. 어떤 동사가 있을까요? 거기 세 가지. 2절에. 예, 일어나라. 일어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우리 성경에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 형태의 동사예요. 두 번째, 또 명령형의 동사가 뭐가 있을까요? 예, 건너가라. 이 요단을 건너가라. 너 일어나라. 너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 환경적인 그 어려움에서 일어나라. 너 지금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라. 그리고 너 백성들을 데리고 이 요단, 이 장애물, 이 두려움에 가장 많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네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서 건너가라. 건너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가 뭘까요? 예,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동사가 다 명령형 동사예요.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그리고 너 저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내가 약속한 땅, 내가 주리라 한 그 땅, 거길로 나아가라. 그 땅으로 가라. 세 가지 동사. 동그라미 한번 쳐놔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예. 지금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바로가 얼마나 포악한지, 애굽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애굽에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고 자라서 얼마나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까? 우리는 전쟁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너 일어나라. 저 요단강 건너가라. 그리고 그 땅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야 될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적군들은 우리가 오는 것을 듣고 알고 성을 높이 쌓고 전쟁을 준비하고 군사들을 다 배치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딱 명령만 내리고 끝이에요. 명령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어나라. 한번 따라하세요. 일어나라. 건너가라. 나아가라.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돼 있죠. 답답한 노릇입니다. 현실과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2021년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디딤돌 교회도, 또 한국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명령형 동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자, 먼저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5절에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5절에만. 자, 첫 번째 약속이 뭘까요?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 그동안 모세에게 내가 함께 해주었던 거 너 보지 않았냐? 모세가 위대하고 모세가 유명하고 모세가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랬냐? 아니면 내가 모세를 들었었냐?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인데 너 왜 걱정하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같이 있어 주마. 자, 한번 따라합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지 내가 죽었냐? 모세가 죽었지 내가 죽었냐? 나는 하나님이다. 모세를 내가 내 지팡이 사용하듯이 내 손에 들고 쓰지 않았냐? 그걸 너도 보지 않았냐? 내가 너를 내 손에 들고 쓰리라. 그게 바로 여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두 번째 약속이 5절에 또 하나 나와요.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자기가 시종 들었던, 자기가 정말로 따르고 존경했던 그 모세가 죽은 후에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세 번째 약속. 6절입니다. 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예, 너는 내가 약속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세 가지 약속 정리해 보세요.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또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또요. 이 백성들을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한 땅을 여호수아야 너를 통해 네가 이제 내가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세 가지 약속.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마음에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귀 기울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너 이 약속 잊지 마라.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백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세 가지 약속. 뭐뭐 하리라. 그런데요, 이게 문법적으로 미래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미래 완료. 그러니까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완성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완료된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2021년을 내가 너와 같이 있을게.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그냥 전적으로 매달려 있으면 돼. 나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형 동사를 주셨고 또 이렇게 약속을 세 가지를 주셨고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뭐냐 하면 이 약속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명령을 하시면서 약속을 주셨고 세 번째는 뭐를 주셨냐 하면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하셨어요. 그것도 세 가지예요. 그렇게
333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6절 여호수아가 지금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될까요? 6절 우리 성전사님 읽어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 일어나라. 너 저 요단강 건너가라. 너 내가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지금 강물이 제일 많이 흐를 때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우리가 건너가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군사들을 일으켜서 성을 견고히 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지쳤는데요. 여러분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가득하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해요. 일어나라. 건너가라. 나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가 만약 내가 한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내가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을게. 그리고 이 땅을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할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에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힘을 내서 일어나세요.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자, 그 다음 이제 그 8절 한번 같이 가서 보죠. 8절 우리 성전사님 읽어주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7절과 8절이 겹쳐요. 그래서 제가 8절만 읽자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행동은 의외로 단순해요. 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책,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경책,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기록된 이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먼저는 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2021년에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 교회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성경 필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해서 팔이 아픈데도 한 절 쓰고 쉬었다가 또 한 절 쓰고, 그래도 내가 이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말씀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필사 노트 안 가지고 가신 분들은 아직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네, 오늘 이번 주 내로 한 번씩 교회 오셔서 필사 노트 가져가세요.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한 달 동안 우리 잠언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이것은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모집이 완료됐어요. 한 그룹이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 내가 한번 해볼까요? 난 암송 잘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될까요? 다 이랬어요. 거기에는 장로님, 권사님들도 여러분 계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교회 어른들이 거기 들어와 계신다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기 계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따라오니까 지금 17명이 등록을 했는데요. 1기예요, 1기. 2기 곧 모집할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근데 1기 중에 단 한 명도 낙오한 사람이 없어요. 나 이거 안 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 연세 많으신 분 다 따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딤들 교회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것만 완벽하게 우리가 순종한다면 주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전쟁 준비 잘해라, 작전을 잘 세워라, 가나안을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라, 이거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단순하게 듣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그 행동, 그 수칙이 뭡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여호수아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게, 내가 너를 저 땅 다 차지하게 할게, 아멘 주님. 그런데 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행동을 해야 돼. 첫 번째 행동, 먼저는 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마음 흔들리지 마.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 마음 흔들리지 마. 두 번째는요, 이 율법책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읊조리세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들었으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액션, 세 번째 그가 해야 할 일 뭐냐 하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한마디로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세 가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여기 보니까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게 뭐냐? 읊조리라는 거예요. 읊조리라는 거예요. 중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끊임없이 읊조리시기를, 이것을 묵상이라 그래. 묵상. 읊조리는 거. 중얼중얼하는 거. 중얼. 암송하시는 분들 이게 실감 나시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르니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읊조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333 오늘 아침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명령 뭐였었죠? 일어나라, 건너가라, 나아가라. 그런데 이 명령만 주셨나요? 아니에요. 세 가지 약속. 뭐였었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또요, 약속한 땅 네가 차지하리라.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순종해야 될 세 가지 액션 뭐였었죠? 마음을 먼저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두 번째는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것이 여러분 필사라고 하는 방법으로든 아니면 암송이라는 방법으로든 네 입에서 이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해라. 이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해라.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 1장에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저 유유히 흐르는 강물 건너라, 저것이 네 앞에 시험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저것이 너에게 마음에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약속한 땅 모두를 너희가 차지하게 해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며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중얼중얼 묵상하며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여 순종하면 주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 디딤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읊조리게 하시고 중얼거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올 한 해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오늘은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이 여기 와서 딱 부딪혔습니까? 그 말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